시편 145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시편 63편 1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부르죠.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언젠가도 한번 생각해 본 기억이 나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나 1대1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느냐?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 그 하나님을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평탄할 때입니까? 잘 나갈 때였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했던 때는요,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어떤 때였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원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면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 때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만일 다윗이 아주 평범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고 아주 평범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내 산성이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배신의 아픔이 너무나 컸고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도망치는 도망자로서의 삶이 너무나 외로웠고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커서 침상을 눈물로 적셔야 했지만 그 모든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다윗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옥 같은 시를 쓰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셨나요? 아니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가요? 어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셨나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가 만난 이 인생의 방 가운데서 단순히 내가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야 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만났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하나님으로만 고백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다는 것만 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그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지 않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 왕으로 번역된 단어가 멜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관사 앞에 하가 붙었어요. 그래서 한멜레크. 그러므로 직역하게 되면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 여러 왕 중에 한 분이신 왕이 아니라 바로 어떤 분이죠? 유일한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그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 아닌, 여러 왕 중에 한 분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44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지요. 자, 시편 47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4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셨다. 그 보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어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천상의 영광의 그 보좌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여러분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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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천상의 그 보좌의 영광을 보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으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여기서 24장로들은 누구를 말하죠?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그 보좌에 앉으신 앞에 드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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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왕이신가? 아니,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가?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왕은 멜레크라고 하는데 다스리다를 뜻하는 말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은 곧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3절 다 같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한 다음에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통치는 주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시편 47편 8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왕 되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왕 되신 주님을 따르며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당신의 다스림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도 그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앞서 행하시며 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의 세속의 문화를 즐기며 타락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봤잖아요. 개식과 폐식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역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어요. 여러분, 그 개식과 폐식을 보게 되면 반기독교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역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거죠. 예? 왕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연애와 결혼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동성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의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을 한다든지 지지를 한다든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도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이념으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거나 사립학교법을 제정해서 믿음의 교사마저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여러분이 지지하거나 이런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한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서도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된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왕이신가?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천사들도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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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성을 부르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주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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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성을 부르며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은 수를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송축한다는 말은 그 언어가 바라크인데 이 말의 뜻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믿었기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주를 높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의 본질과 그 자체, 더 나아가서 그분의 모든 속성과 사역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자비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느 한 날만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주를 높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찔림으로 와닿더라고요. 내가 날마다 주를 높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인생에 있어서는 좋은 날도 있고 기도가 응답을 받은 날도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날에만, 그때만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그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인생의 배신의 아픔을 경험했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나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를 때도, 아니 내가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속상하면 하나님을 못 높이잖아요. 마음이 속이 상한데 나 기뻐하리, 그 찬양은 더 못하잖아요. 예,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그러면 좀 은혜가 되는데,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데 왔는데 막 갑자기 찬양팀이 막 나 기뻐하리 그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다짐합니다. 내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통치를 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가 쌓여야만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예? 한 달, 두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 2년이 쌓여서 평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죠? 여호와여 이대하심을 크게 찬양하리라.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이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이대하심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가 됩니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측량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의 수많은 법칙과 질서들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현재이신,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대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크게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찬양하겠대요. 그래도 이 크게라는 말이 무엇인가 주석을 찾아봐도 아무도 해석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여기서 크게 찬양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여러분, 제 해석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속으로만 찬양하지 않고 크게 찬양하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 홀로가 아니라 대대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대로.
제대로가 아니라 대대로입니다.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만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게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나 홀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죽더라도 나의 후손들 대대로 이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다스림에 순복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결국 누가 내 인생의 왕이신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의 영적인 전쟁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과의 영적인 전쟁은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요?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해서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네 스스로 결정하고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죠?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 그것 때문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의 과학은, 첨단의 과학은 바로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는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목표가 뭡니까? 과학의 목표가 잘못되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아들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목사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
예전에는 우리가 참 너무 두렵고 그래서 종교를 필요로 했지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사탄의 목표는 뭔지 알아요?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혁명의 배경에는 인간이 지배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왕자의 자리에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채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